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칠천 미라클 예수사랑역의 전기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역의 조양기입니다. 네, 요즘 교회 현장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변화를 몸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젊은 목회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현장에서 묵묵히 사역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모셔보겠는데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오직 사명 하나로 버티고 시작한 젊은 목회자분입니다. 사이좋은 교회 진은총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렇게 젊은 네. 기운이 도는데요. 젊은 목회자 특집 첫 번째 이제 순서로 저희가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할 때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이제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잘못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막 조금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즐겁게 목회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담아도 되는지 좀 걱정이 돼서 조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한 네. 사역자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봤던 영상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또 목회자의 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전도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이 경기도 성남이잖아요. 그곳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있는 동네는 아직 재개발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연령대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교회 바로 앞에 또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이 젊음과 이 조화를 이룰 수 네. 있는 동네입니다. 네. 나이 드신 분과 네. 또 젊은이가 함께 있는 동네. 오. 네. 그럼 지금 이제 사이좋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사이좋은 교회 뭔가 그 이름만으로도 네. 뭔가 내가 따뜻한 느낌인데 어떤 교회인가요? 전 세대를 함께 사이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꿈을 꾸면서 이제 세워가고 있고요. 네. 지금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발짝 나아갈 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꿈을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을 홀로 지키면서 또 오지 않는 성도를 기다리는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렇게 간절한 기다림으로 채워온 1년의 시간입니다. 과연 사이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싹을 틔우고 있을지 사역의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려한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성남. 도심 한편에는 소외된 지역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온도가 다른 이곳에 청년들을 위한 작은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요즘 아주 특별한 사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끝. 오케이 컷. 이제 물어봤다. 자 여기 딱 서봐요. 각도 오른쪽. 오케이. 하나 둘 셋. 큐 들어.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릴스 촬영하고 있습니다. 릴스 촬영 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가치관을 릴스로 알려보자, 공유해보자. 그리고 전도를 가치관을 나누면서 전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릴스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이 청년. 바로 진은총 전도사인데요. 이토록 SNS에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갑자기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고 팔로워가 늘고 전화가 폭주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하루 방문자 수가 막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SNS를 통해 사이좋은 교회를 알게 된 청년들. 청년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도구가 되었는데요. 이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이 미디어로서 이제 교회를 알리는 것은 여러 교회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이 릴스를 이렇게까지 바이럴 되게 하는 거는 아마 전도사님 여기 이제 사이좋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문화, 교회만의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들에게 친숙한 문화를 이용해 소통하는 지능총전도사.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영상을 만듭니다. 이제 촬영, 편집, 이제 홍보 모두 다 제가 혼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즐겁습니다. 목회는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라 배웠기 때문에 항상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지켜온 1년. SNS를 통해 퍼진 믿음의 씨앗은 텅 빈 예배당을 청년들의 발길이 머무는 기적의 땅으로 바꿨습니다. 작은 교회가 폐쇄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 한 명 없는 사이좋은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진은총 전도사. 하지만 그가 맞이한 건 바닥 곳곳에 스며든 습기로 망가진 바닥과 막막한 보수공사였는데요. 미쳤다.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가지 않더라고요. 1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패기 있게 또 호기롭게 내 목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왔지만 1년 동안 뭔가 진전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목회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 신학과 가치관이 틀린 것은 아닐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첫 성도를 보내주시면서 너희 목회는 틀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잘 준비하고 이제 그 준비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참 기뻤고 막막한 현실도 청년들을 향한 비전은 꺾지 못했습니다. 캠퍼스 현장과 SNS라는 광장을 오가며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심어온 진은총 전도사. 포기하지 않은 그의 발걸음은 결국 기적이라는 열매로 피어났는데요. 홀로 지키던 텅 빈 예배당이 이제 청년들이 함께 꿈꾸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청년들과의 교제. 오늘도 어김없이 청년들에게 귀한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저는 평일에 도시락 먹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평일엔 홀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신을 위해선 한없이 아끼지만 청년들에겐 늘 정성을 다합니다. 이 따뜻한 한 끼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식사해줘. 교회 잘 갔다 왔고. 아 교회. 교인이 혼자 밥 먹다가 옆에 사람이 있다? 감격스럽습니다. 인스타에 뜬 거 보고 제 교회에 청년이 너무 없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한번 호기심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 교회 연령대 분이 50대, 60대 분들이시다 보니까 태권도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외로웠었는데 사이좋은 하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허락하셨다고 믿고 여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비슷한 신앙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그동안 갈급했던 영혼의 쉼을 얻고 삶의 에너지를 채워가는데요. 사이좋은 교회는 그런 청년들에게 쉼터이자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뻔한 거 말고 새로운 거 하나씩. 새로운 거 하나씩. 새로운 거 하나씩 공개하기. 아무도 몰라야 돼요? 여기에 모를 것 같은 것. 전도사님과 같이 사이좋은 교회에 살아가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을 강시 청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강시 청년이 저에게 오므로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도 선물이 같은 존재가 되고 혼자가 아닌 우리로 하나가 되는 시간. 세상에 꺼내놓지 못한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며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위로를 얻습니다. 계속 이야기 듣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맞나 이게 의문이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좀 서로 엉키고 핥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싶지 않다. 교회 안에서 내가 그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서 난 교회를 쉬고 싶다. 아니면 다른 교회를 찾아서 가고 싶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어찌 더우니까 주님의 뜻이 사이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주님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간을 한번 돌아가도 좋지 않을까 싶어. 공황장애가 있다 보니까 답답함을 평상시에 많이 느끼는데 그 답답함을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병을 허락하셨다는 병을 허락하셨다는 게 사실 같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과의 교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이 계속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타 배우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같이 믿음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예배자를 지켜야지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라고 뛰어드는 20대 청년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에 동요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저마다의 아픔과 사연을 안고 사이좋은 공동체로 모인 청년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에 섬기는 청년들 또 그 가운데서 상처받고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느꼈고 왜 교회가 즐겁지 않을까? 왜 교회가 계속 그렇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 상처를 주고 예수님 믿는 게 즐거워야 하는데 그것보다 힘든 게 더 주가 되는 교회들, 청년들이 그런 상처를 받는 걸 보면서 즐거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함께 즐거운 교회를 만들면서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교회를 만들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청년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은 진은총 전도사. 그가 기도하며 꿈꿔온 즐거운 공동체는 오늘도 이렇게 한 뼘 더 성장해 갑니다. 안 나오는데?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는 오늘. 이들은 서로의 행복한 동행을 사진 속에 소중히 기록합니다. 모두 집으로 향하고 진은총 전도사는 홀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제 방에 갑니다. 여기가 집인가요? 예. 예배당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단칸방. 온풍기 하나 없는 이곳엔 찬 공기가 가득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화장실을 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요. 여기가 화장실인가요? 화장실입니다. 지금은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동파로 잠가뒀습니다. 물을. 곰팡이가 가득한 열악한 화장실. 물조차 편히 쓸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교회 곳곳에 깊게 배어있는 작은 개척교회의 고단함. 특히 요즘 같은 영하의 날씨는 삶을 더욱 시리게 만드는데요. 얇은 텐트 하나로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합니다. 왜 온풍기 안 트세요? 온풍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요. 또 교회 재정은 제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할 수 없기에 견디자, 버티자 라고 살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매서운 현실 앞에서도 오직 맡겨진 사명 하나로 버티는 진은총 전도사. 그렇게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일 아침 차디찬 공기를 가르며 잠에서 깬 진은총 전도사. 일어나자마자 어디론가 발길을 옮깁니다. 제대로 씻을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교회 대신 매일 아침 찾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헬스장 샤워실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청년의 열정으로 견디며 생활을 어렵게 이어갑니다. 씻고 난 후 곧바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취사가 안 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막 성도분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셨잖아요. 그거는 교인분들과 함께 쓰는 교회 재정이니까 이제 함께 나눌 수 있었고, 교회 재정을 목회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처리해야죠. 진은총 전도사의 힘든 상황을 알게 된 주변 교회에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락을 후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락을 맨날 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받아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달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도시락 없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끼니를?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해결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매일 텅 빈 예배당에 앉아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청년들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데요. 오늘도 진은총 전도사의 휴대폰은 쉴 틈이 없습니다. SNS를 통해 소통의 창구가 열리면서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들고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나눌 수 없는 신앙들을 이제 물어보고, 또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청년이기에 더 잘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데요. 교회 상처받은 청년들 마음이 아프고, 또 목회자로서 내가 그 역할에 그것을 일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은총 전도사는 오늘도 청년들의 곁에 머물며 부르신 곳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진은총 전도사가 가장 마음을 쏟는 시간, 예배를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홀로 묵묵히 지켜오던 이 자리에 최근 황규영 간사가 소중한 동역자로 합류했습니다. 전도사님이 혼자 이제 하시는 거 알게 되면서 저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다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그래도 좀 뭔가 노는 것보다 더 사역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찬양 간사로 오게 됐습니다. 1년 동안 홀로 지켜온 예배당.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는 황규영 간사부터 한 달 전 처음으로 등록한 새로운 성도까지. 외롭던 그 자리에 이제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함께하는데요. 메말랐던 땅에 부흥의 기적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6번까지 있습니다. 6번까지 해가지고 오늘도 새로운 성도가 찾아왔는데요. 놀라운 변화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꾸준히 오신다. 감사하게 와주시고.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좀 살게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 교회만 나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고 다른 교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 나가고 있다가 최근에 친한 직장 동료가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여러 군데 다니다가 이제는 정기적으로 다시 다녀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좀 찾아보다가
기독교 관련 콘텐츠 유튜브 찾아보는데 이걸 보고 오게 됐어요. 부흥의 씨앗이 움트는 이곳. 함께 부르는 감사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작은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가 되어야 할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까를 나 자신에게 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청년 전도사에게도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이 좁은 길이 진은총 전도사에겐 가장 기쁜 도전이자 사명입니다. 오늘도 그는 한 손엔 사랑을, 한 손엔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성도 한 명 없는 텅 빈 예배당. 그 자리에서 홀로 싸우며 자리를 지켜온 젊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당장의 열매도 기약도 없는 현실 속에서 부족한 재정과 녹록치 않은 환경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씨앗을 심으며 이름 없는 순종의 자리에서 흘린 구슬땀은 이제 청년들의 무너진 마음을 치유하고 잠들었던 비전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묵묵히 이어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영상 보면서요, 진흥총 전도사님이 정말 에너지가 있으시고 정말 하나님 일하는 거에 막 즐거워 보이셔서 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SNS에서 청년들과 눈을 맞춰서 소통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씻을 곳도 마땅치 않은 그 열악한 곳에서 그 후원받은 도시락으로 끼니를 또 때우면서 그 사역을 열심히 이어가려는 그 노력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고요. 전도사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전도사나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하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의 사역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 보통 우리가 가난한 신자라고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은 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전사님이 진심으로 마음이 있다는 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몸짓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심을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우리 시세스 가족 여러분, 진흥촌 전도사님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도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멈추지 않고 주님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시면 아마 10배, 100배로 하나님의 응답을 아마 전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 목회자,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 한 명 없는 빈 예배당을 홀로 지키며 사역을 이어왔던 진은총 전도사님이십니다.
씻을 곳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후원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오직 청년들을 향한 고민 하나로 버텨온 시간이었는데요. 그 진심이 닿은 걸까요? SNS를 통해서 마음이 연결된 청년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기적과 같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미래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네. 전도사님 영상을 보니까 단 한 명의 성도도 없는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또 두렵고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빈 예배당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 또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같은 동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단독 개척을 나가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이제 비어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비어있는 교회를 찾던 중에 이제 사이좋은 교회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목회자를 못 구해가지고 이제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개척 단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아무리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더라도 이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면 때로는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할 텐데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견뎌내셨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혼자 예배 드리고 또 혼자 유튜브 송출을 다 했었는데요. 그때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제 다른 전도사 친구들은 막 100명이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는 혼자 예배 드리니까 나눔을 하기도 어려워서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랑 나랑 단둘이 예배하는 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길지 않으니 너도 이 시간을 즐겨라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SNS에 올리잖아요. 그 SNS에 올려서 세상과 공유하고 또 교회를 또 알리셨는데 그 모습이 화제가 돼서 조회수도 꽤 높았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유튜브 이제 숏폼에 그렇게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다음 세대 전도란 무엇일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다음 세대랑 어떻게 가치관을 쉽게 공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SNS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이 맞는 청년들이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SNS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존의 교회도 아픈 사람 또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분 사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맞아요. 그들의 니드를 생각하고 채우려 왔다가 또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걸 보면 이게 다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접촉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정말 현대 젊은이들이 찾을 곳을 이렇게 미리 선점하신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홍보를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애쓰신 흔적이 있는데 어떤 거 해보셨어요? 지역 사회에 녹아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역 아동센터 봉사 활동도 혼자 가기도 했었고 또 이제 다음 캠퍼스 사역도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신구대 CCC랑 같이 활동하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고 들었는데 다름 아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는 들어봤어도 송구영신 파티를 지난 연말에 홍보하시고 그래서 대성공을 이루셨다고 들었는데 당시 어떻게 홍보를 했고 청년들 반응이 또 궁금해요. 저희 교회 가치관이 예배는 즐거워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첫 프로젝트로 시작하게 네. 되었고요. 이 송구영신 파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파티처럼 드려보자라고 구상을 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고 그냥 간사님 기타 치고 저랑 그냥 청년 한두 명 같이 4명이서 우리 예배 드리자라고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 올렸는데 이제 막 조회수가 10,000명이 넘어가고 막 DM 오고 그래서 우리 그러면 예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드려보자라고 진행하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많은 관심 주셨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문의 주셔가지고 파티 예배를 2번 드리게 됐습니다. 우와. 송구영신 파티 예배 1번, 또 그 주 토요일 날 새해 감사 파티 예배 2번 드리면서 2번 예배 가운데 총 한 70분 정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와. 교회가 다 수용하기도 어려웠을 진짜 정도로 어렵겠는데요? 어머. 의자가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등록한 성도분들은 지금 몇 분 계시나요? 인스타 릴스를 보고 올린 그 주에 오신 분이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등록을 하셨고요. 저희 교회가 오신다고 바로 등록 받지는 않고 4주 동안 함께 말씀 나눠야지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오는 주일날 저녁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님 한 분이 등록 예정이시고요. 네, 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촬영날 오셨던 이제 청년분이 등록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월이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네, 이렇게 네. 매주 보내주시는 걸 보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릴스를 통해서 네, 네. 또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한데 앞으로 한 발씩 이렇게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아마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지내시는 곳이 너무 좀 열악한 환경인데 추운 날씨에 많이 불편해 보여요. 네, 이렇게 막 주무시는데도 네. 전혀 온풍기도 없는데 지내시기 어떠세요? 죽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지만 뭔가 수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저희가 유아방이 환기도 안 되고 이제 위아래로 수간이 이제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습도가 막 80%, 아이고, 아이고. 90%가 그냥 넘어가고 있고 또 덥고 춥고 하고 있어서 그냥 딱 죽지 않을 만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해요. 젊은 목회자가 일하면서 목회하지 왜 그렇게 다른 데 의존하고 왜 식사도 때우기 힘들고 막 살기 어려운 이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나.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첫째 결혼을 안 해서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바쁘게. 하루의 시간을 아껴서 네.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젊은이를 만나러 다니고 네, 네. 사실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지금 어떤 일보다는 사역 중심의 생활을 하고 계셔서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네, 정말 네. 주님을 위해서 자기 힘든 걸 버텨나가면서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엿보여서 네, 네.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또 선배로서 뭔가 힘이 되고 기도해드리고 싶은 네, 네. 마음이 드는데 지금 재정적으로는 사역을 이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전도사님께서 지금 생계를 감당하시고 있는 거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간사님이랑 항상 이야기하는 게 목회자가 돈을 추구하고 돈이 없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목회가 되겠냐.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생각하고 일단 달리고 봐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없으면 우리가 조금 덜 먹으면 되고 없으면 우리가 조금 덜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목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앞으로 전도사님께서 품고 계신 비전이 무엇인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작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엄청 1년 동안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예배가 필요한데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예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세워가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비전을 품고 올해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성남에 없다. 이제 뭐 다양한 이유로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그럼 먼저 해보자라고 해서 저녁 7시 반 예배를 1월 1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작은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3월 1일, 2일 날 작은 교회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보면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궁금하고 또 진은총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이 비전과 꿈이 정말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이 시간 사이 좋은 교회를 위해서 또 전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희 시테스 가족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목회하는 게 이제 꿈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신도 한 분 계시지만 이야기를 나눴던 게 저는 60살 때 은퇴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나갈 거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선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목회를 이제 평생 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집 아니면 원룸이라도 하나 있으면 참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살고 있고 죽을 때까지 사역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뇌리에 이렇게 남고요. 우리 시테스 가족 여러분 정말 20대 후반의 나이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진은총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 희망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많은 불신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진흥촌 전사님을 통해서 아직도 교회에 꿈을 두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역자가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에 꿈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에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사이좋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교회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바라기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전도사님의 가는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이 사역이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간증이 되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예수님 믿는 게 즐거워야 하는데 그것보다 힘든 게 더 주가 되는 교회들, 또 청년들이 그런 상처를 받는 걸 보면서 즐거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성도 한 명 없는 빈 예배당을 홀로 지키며 사역을 이어왔던 진은총 전도사님입니다. 씻을 곳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후원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오직 청년들을 향한 고민 하나로 버텨온 시간이었는데요. 그 진심이 닿은 걸까요? SNS를 통해 마음이 연결된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귀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미래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에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 젊은 사역자와 함께 네. 주님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 또 교회가 희망이 있다. 아직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분명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 젊은 목회자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힘이 닿는 데까지 또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젊은 목회자 진은총 전도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진은총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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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후기로 전해온 편지를 읽어드릴 시간입니다. 네, 네. 부룬디에서 아픈 이들을 돌보시다가 최근 간암 수술을 받으신 신인한 선교사님과 신흥난 선교사님의 편지인데요. 너무 궁금하시죠? 네, 저 너무 궁금했어요. 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투병 중에 계속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선교지 아픈 몸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현재 아이들도 선교사님이 막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얘기 들었을 네. 때 아직도 생생한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7천 기도의 용사분들께 감사 편지 올립니다. 7천 미라클 방송을 통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센인들을 소개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센터의 지붕을 완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 선교사님의 간 이식에 엄청난 병원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기도로 오지 한센인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센터에 2,000명이 함께하는 예배 부흥과 그리고 저희가 다시 부룬디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가정 위에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편지를 네. 보내주셨어요. 너무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예배 자리에 왔다는 그 내용이 너무 감격적이고요. 앞으로도 정말 한센인 그 아픈 분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를 체험하는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방송 이후에 많은 시청자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쏟아졌고요. 네. 선교사님께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인한 신흥남 선교사님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7천 미라클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테스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 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